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축의 수양회를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10월 7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위해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매님들 힘껏 믿음으로 전도하여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사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전도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교제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 희생의 손길 위에 주님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제 시정을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죠? 모처럼의 그 연휴 즐거운 시간 또 전도의 기회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끝나고도 바로 오늘 이렇게 저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청년의 연합교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 관계로 일정을 좀 바꾸어서 오늘 구역 저모임을 갖게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교제에 앞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임을 통해서 몇 주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그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읽은 8절부터 말씀에는 13장 8절에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앞선 말씀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랑의 본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투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가장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는데 애언, 또 방언, 지식 이런 것은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오는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은 이제 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언할 필요가 없죠. 또 방언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나 또 방언, 결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그 어떤 가이드북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가이드북이 결코 필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가이드북처럼 또 성경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방언, 애언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에는 어떤 애언 또 방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제 주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즉 애언, 방언하는 것, 지식 이런 것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사실 우리가 애언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지식을 갖지만 이 땅에서 갖는 성경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말씀으로 듣고 접하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히 완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여기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셨는데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온전한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일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온전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고 예측치 못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왜 내게 있고 이런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어떤 직장 동료,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도 왜 내 주변에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가면 완전히 알게 되겠죠. 또 내 삶의 과정에 있었던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어려운 일들, 그때 우리는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는 100% 알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람도 장성하게 되고 어렸을 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 모든 것을 기억지 못한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사람이 장성하면 어렸을 때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너무나 완전하고 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었던 일들, 고생스러웠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과 희락으로 인해서 과거 일들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기억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요, 12절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말씀. 현재는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 앞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 앞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그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천국 그곳에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위치는 섬기는 위치,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왕의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육신 장막에 갇혀 있습니다. 때론 병도 들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또 이 땅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 앞에 가면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동산으로 온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습니다. 고통, 질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의 동산으로, 또 수고에서 안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는 노동, 또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다시는 일이 없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장성했을 때. 또한 젊었을 때 고생해서 나중에 자수성가하면 또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수고롭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마주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날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 가운데 수고로움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은 제일이라,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 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현재 신앙생활을 또 지켜나가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랑. 왜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자, 믿음과 소망도 사실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 그 희생,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믿어도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이제 있고, 그래서 현재 삶을 잘 견뎌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임하여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은 사랑입니다. 근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은 율법의 강령이 바로 사랑이다. 율법의 요구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의 증거도 사랑입니다. 자, 신앙의 성장은 뭐 성령을 많이 알고 구원의 연수가 오래되고 뭐 이런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도 신앙 성장의 요인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 중에 사랑 없이 행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사랑의 성장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열매로, 수고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봉사 또는 수고, 희생,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더 먼저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앞에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19절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도 있듯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간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 온전하게 자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은사보다 사랑입니다. 봉사보다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봉사가 나타나야지 사랑 없는 봉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증거는 사랑이다. 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천국 가게 하기 위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신부를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짝을 삼기를 바라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죠. 어떤 임금님이 천민인 여자를 그 노예에 빚진 것을 갚아주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그 귀인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귀인이 그 종이었던 그 여인을 해방시켜주고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삼기까지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죄로 정말 그 죄악에 빠져 있었던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까지 삼아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봉사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임금님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그것보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신랑의 진정한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지옥 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의 그 깊은 사랑, 교제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연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양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를 떠나지 않고 그 목자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목자를 떠나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양이라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교제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연합하고, 교회 안에 연합하는 건 뭡니까? 교회만 몸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지, 그냥 그 교회만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는 삶이지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신앙생활은 후순위로 세상 일을 더 앞세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우는 그 기도문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을 향해 치닫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는 주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그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하는 거고 그 전도 집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회의 어떤 일정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말씀대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권면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끔 격려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말씀으로 채찍을 가하는 그것이 이제 교제 생활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또 우리 양심 가운데 또 권면해 주시고 꾸짖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그때에는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이제 세상 수고가 다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안식으로 또 맞아 주시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오실 그때, 주님 오실 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바로 보고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곧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장성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수고, 현재 고생, 현재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견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이웃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형제자매들이 힘써서 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의 수양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가신 분들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교회의 어떤 춘계 수양회, 축의 수양회, 학예 수양회가 우리 가족 전도에 좋은 기회가 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에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7일 대집회 우리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요. 꼭 각 구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대집회에도 새로 참석하신 분이 20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너무 무섭죠.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로 가깝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 지금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그래서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사람마다 함부로 핵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핵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핵은 한번 쓰면 그에 대한 영향력은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상도 지금 세상이 완전히 이 기후 이변, 기상 이변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추석이 다 지났는데도 열대야. 오늘 온도가 35도. 이런 일이 제 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